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월 5일 화요일 매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5장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매일 가족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강릉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에 녹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여서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35장 말씀입니다. 엘리후와 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동안 새 친구들과 욥과의 그런 대화를 듣고 있다가 엘리후가 이제 등장하여서 욥의 그동안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얘기했던 욥, 그리고 욥이 정당하다 이야기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허물이 없다고 하셨지만 또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 변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욥은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꼭 내 편견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견으로 보는 좀 나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또 이야기할 때 35장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했던 이야기를 조금 과장을 해서 하는 이제 엘리후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 더 어떻게 하면은 자극적이고 어떻게 하면은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35장을 읽으면서 성도님들에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장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적 자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절대 안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는 분, 절대적 자유를 가지시는 분, 전능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들여다보면은 전능자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 삶에도 역사하시는 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지요. 사람은 진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욥의 하나님도 이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 주십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아서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절대적 자유를 포기하고 인간의 육신, 그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맞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자유의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3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에 매이셨다면은 우리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바라기는 이 사랑을 악용, 남용을 하면 안 되겠지요.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곳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고난 속에 그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영적인 마음, 믿음 생활이 온전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이러한 말들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관계로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과응보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하지요. 오늘 잘못을 하고 내일 잘못을 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와락 안기시는 그 마음,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고 믿으시고 허물 없이 나아가시는 순수한 아이의 마음으로 그 부모님 품에 와락 안기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많이 힘들죠. 코로나, 또 경제, 또 가정 문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이것이 나에게 심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매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 이웃이 그런 위치에 처해졌다면은 내가 엘리후의 모습처럼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계실 거야.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로 이웃을 위로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어 나와 언약을 맺으시러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시어 죽음으로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과응보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시어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앞에 대답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의 사랑으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